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역시 전쟁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이다. 적들이 오고 있다. 빨리 피해라.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피하지 못하고 망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피할 수 없이 다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은 결국 그들이 큰 두려움을 겪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 안 되죠. 옛날 사극을 보면 사또나 이런 사람들이 죄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자기 죄를 알고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조금 가벼운 벌을 주고 끝까지 발뺌을 하면서 변명을 하는 자들에게는 큰 벌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 그들에게 그렇게 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율법이 언약입니다. 율법서, 그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언약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 그들은 곧 그 율법을 잊어버렸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곧바로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뭐 안식일에 일을 했고 도둑질을 하면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냐? 결국은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들,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들은 말만 이스라엘이지 그들의 복장,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 어느 것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다운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이방 사람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이미 과거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살고 있고 마찬가지 사고방식을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 언어, 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고기를 좋아하셔. 그래서 원래 진노가 내려야 되는데 소고기 맛있게 잡수시게 해드리면 진노는 안 내려. 그런 식으로 원래 내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고기 해드리면 나 형벌 안 받아도 돼. 이런 식으로 신을 마치 자신이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전도 안 해도 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기도 안 해도 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죄를 짓더라도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며 위험한 생각이며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큰 장애가 되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미 선을 버렸다. 말로만 하나님 친한 척 하는데 결국 그들의 진짜 사고방식은 썩었다. 이방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약대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언약적 저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관계를 끊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고 언약서에 기록된 대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4절에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여로보암이 죽고 스가랴가 6개월 만에 피살되고 계속해서 그 이후 3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신하들이, 백성들이 왕을 죽이고 다른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왕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왕권이 교체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반역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울 뿐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한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죠. 그들이 굽신거리고 제물을 바치는 그 우상은 쇠조각, 나무 토막, 돌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바치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쇠조각은 잘 만들어서 농기구 만들면 되는 것이고 나무 토막은 다듬어서 가구로 쓰든지 땔감으로 쓰든지 하고 돌멩이는 건축자재로 쓰면 그만입니다. 왜 거기다가 머리를 조아리며 그것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다. 금송아지를 말하는 것이죠.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참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만들었던 그 우상은 버려질 것이고 산산조각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니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 것이다. 그들이 풍년을 기대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겠죠. 그러나 오히려 가난이 찾아올 것이고 그나마 약간의 소출이 있는데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갈 것이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도다. 전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뒤집지 않은 전덩이다. 이런 표현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쓰여지지 않는 그릇과 같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하였으니 하나님께도 무의미하고 이방 나라들은 환영을 하고 반겨주느냐? 아니요. 이방 나라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애굽으로 가고 더러는 아수르로 갑니다. 실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애굽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대부분 끌려갔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애굽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러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더러는 아수르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들에게 나라를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산다면 그 복을 영원히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거기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되어버렸다면 그 땅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유자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그런 권세를 잃어버렸다면 원래 있었던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아수르로 갑니다. 야, 아수르가 세대. 아수르를 의지하자.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지혜로운 방법도 아니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해안으로 나온 그런 방법이 아니라 즉흥적인 방법인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로 가면 거기선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결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엄하게 따져서 정결한 음식을 먹으려고 지금도 전 세계 유태인들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피와 함께 먹지 않기 위해서 피를 완전히 제거한 코우셔 고기만 먹는 것이 오늘날 유태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여서 아수르로 피신을 하는 상황이 되고 나면 결국 거기서 부정한 음식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뭐 더 대단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참혹한 결과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멀리 내다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더 멀리 내다보고 그 멀리 내다보는 그 힘으로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더 멋있고 더 맛있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맛있는 방법도 아니고 멋있는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준이 거기였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넉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넉넉할 때 목사님이 찾아오면 빚쟁이도 아닌데 왜 자꾸 돈을 달라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아쉬운 일이 있을 때는 새벽에도 목사한테 전화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자기 집에 찾아와 달라고. 아쉬운 일이 있을 때 그 목사가 찾아오면 아쉬운 일이 없을 때 목사가 찾아오면 귀찮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면 하나님 바쁘실 텐데 볼일 보세요. 왜 저같이 하찮은 사람한테 신경을 쓰십니까? 하면서 아쉬운 것이 없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넉넉할 때는 하나님의 부름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걸 외면합니다. 자기 멋대로 죄의 길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다 얻어맞아 코가 깨지면 그때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언제까지 그 방법이 자신을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미 판명났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무수한 사례들을 이미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모습이구나. 이렇게 했다가는 멸망당하겠구나. 나에게 어리석은 모습이 있으니 이것을 이제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으로 내 인생을 채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결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일상의 시간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일상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인의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세상에서는 불신자의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의 신앙이 어찌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오늘도 비추어 보시고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가차없이 끊어내어서 날마다 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시고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